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라는 말씀으로 성경과 예언의 신이라는 주제를 함께 연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시작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예언적인 장면은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마지막에 일어날 교회의 투쟁에 관하여 묘사한 말씀입니다. 이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은 전 세계의 재림 기별이 폭발하듯 전해졌던 마치 이 포탄의 뇌관과 같은 말씀이 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이 지상에 출현할 마지막 교회와 그들의 신원, 그들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라는 것이 이 재림 교회, 더 나아가서 재림 기별을 가진 이 마지막 시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여기 등장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졌다는 것은 그냥 가지고만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깨닫고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인내를 가졌으며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라고 오늘 계시록 12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에 관하여 침례 요한의 예를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빛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작은 빛으로 누구를 세우셨어요?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인 침례 요한을 세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여기 어두운 가운데 만약에 2층 본당에 올라오신다면, 여러분 대낮에 오셨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밤에 자주 올라오는데 제가 처음에 밤에 올라올 때 조금 무서웠어요. 낯선 곳이고 어둡고 지금은 익숙하지만 여러분 올라올 때 우리는 뭘 가지고 올라와요? 작은 불빛을 가지고 올라와요. 길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자, 본당에 올라오면 제가 제일 먼저 무엇을 찾을까요? 네, 어디에 스위치가 있는지를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스위치를 발견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스위치를 켜고 큰 빛이 여기를 비추기 시작하면 이제 더 이상 작은 빛은 필요치 않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라는 큰 빛으로 인도하는 작은 빛이었어요. 그는 빛이 아니었지만 빛을 소유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말라기 4장입니다.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가 과연 왔습니까? 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침례 요한이 그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온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간 이 신구약 중간기에 각종 오류와 거짓된 가르침이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이 그리스도인 종교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침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옳게 깨닫고 죄인을 구원하는 메시아를 깨닫게 하고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제대로 깨달았습니까?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발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발견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그러한 성경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공언하고 율법을 지킨다는 그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구약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침례 요한을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세우신 것은 그들의 관심과 생각을 다시 주님의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언으로 되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처럼 옷을 입고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처럼 먹고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처럼 말하는 침례 요한을 보면서 말라기 4장에 있는 예언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어요. 침례 요한은 새로운 어떤 다른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역할은 작은 빛인 구약의 성경 말씀을 확대해서 보여주고 설명하고 그들의 잘못된 견해를 바로잡는 것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어떤 새로운 말씀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올바로 깨닫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침례 요한과 구약 성경은 모두 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작은 빛이었습니다. 작은 빛이었어요. 그러나 불행히도 신약 성경은 침례 요한이 거절을 당했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라. 무슨 뜻입니까? 요한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뜻이 무엇이에요? 그가 생업이나 이 세상에 사는 일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의 사명에만 충실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생업에 종사하고 호구지책에 바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그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 사실은 무엇을 거절한 것입니까? 그의 기별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이 요한의 침례를 받고 말씀을 듣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침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요. 오늘날 말로 하면 교회의 권위자요. 목사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침례 요한의 가르침을 거절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를 거절한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보내신 선지자를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향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경 마태복음 17장 12,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함부로 대했다라고 말합니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엘리야가 이미 그들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죽은 엘리야가 살아서 그들에게 온 것입니까? 아니에요.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엘리야와 같은 기별을 가지고, 엘리야와 같은 심령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이 그들에게 이미 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해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를 함부로 대할 때 그의 가르침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지적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결과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와 그의 말씀을 거역했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인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오로지 단 한 번밖에 이 세상의 구속을 위해서 희생할 수 없는 단번에 죽임을 당하실 예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에게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를 거역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선지자를 거절한 결과는 초림하실 메시아를 영접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작은 빛을 거절하게 되면 큰 빛도 거절하게 됩니다. 작은 빛인 성경과 침례 요한을 거절한 유대인들은 큰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모세와 그 가르침이 있었지만 그들은 구약의 예언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작은 빛인 침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어 큰 빛 되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도록 자비를 베풀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흔히 이 세상에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딱히 그렇게 분류할 건 아니지만 크게 분류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그냥 아무 말씀이나 읽고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의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방법은 성경 말씀이 가진 원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구 혹은 공부라는 말을 붙여요. 왜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죠? 그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예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 교회 안에 속하는 사람들조차 대부분이 성경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0사람이면 10사람의 해석이 다 다릅니다.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보내실 때 10명이 각각 다르게 이해하도록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가서 내 뜻을 저들에게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내 뜻을 이해하도록 그들에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중요했어요. 그렇다면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신입니까? 그는 예수님과 같이
마치 예수님과 같이 절대 과오가 없고 실수가 없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까? 아니요. 선지자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역시 인간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에요. 침례 요한은 전지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침례 요한이 성경 말씀을 다 알았을까요? 아니요. 침례 요한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정확히 전부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전혀 과오가 없는 존재였습니까? 아니요. 그도 실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도 역시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침례 요한도 말씀을 깨닫는 이해에 있어서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까? 네, 침례 요한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성경엔 침례 요한에 관한 이런 기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의 내용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께 그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이제 침례 요한은 이 일 이후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지금 그 말을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침례 요한은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 그 말을 할 때 아마 하나님의 어린 양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침례 요한은 알아보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분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해졌어요.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성경에 약속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는 과오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대답 대신에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해주어라. 요한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침례 요한도 유대인이었어요. 침례 요한의 마음속에도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유대인의 생각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매일 병자만 고치고 있는 거예요. 매일 갈릴리 주변에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의심했어요. 아니, 저런 분이 메시아 맞나? 그때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메시아의 강림이 한 번이 아닌 두 번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메시아에 관한 그의 이해가 자라났습니까? 변했어요. 침례 요한은 이제 그의 순교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폈듯이 침례 요한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전혀 과오가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에 부적격한 사람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사명 때문이에요. 그가 전한 기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기별자예요.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초림에 앞서 보내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결코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초림에 앞서 작은 빛으로 선지자 침례 요한을 세상에 보내셨듯이 메시아의 재림이 임박했던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작은 빛을 비출 선지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는 침례 요한의 때처럼 신앙 부흥의 운동과 함께 등장할 것이었어요. 침례 요한이 나타날 때 유대 나라에 어땠어요? 유다와 사마리아와 여러 지방에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1830년부터 1844년까지 이어진 세계적인 재림 운동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운동은 초교파적으로 일어난 운동이에요. 그 당시에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 교파들이 존재했습니다. 감리교회와 장로교회와 루터교회와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했어요. 자, 그런데 이 1830년부터 44년까지 이어진 세계적인 재림운동회 때 그들은 더 이상 교파의 구분을 갖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초교파적인 부흥과 개혁의 운동이 있었어요. 이 운동은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운동은 특별히 다니엘서 12장에 다니엘에게 봉하마라고 말씀하신 예언이 열려지면서 시작된 성령의 운동이었어요. 영적 부흥 운동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운동이 침례 요한의 때와 같은 예언적 기간의 성취였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고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으며 그분이 세상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침례 요한의 등장과 더불어 나타난 예언적인 성취는 바로 이 2300주야 예언이 시작 부분에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이 재림운동은 똑같은 2300주야 예언이 맞춰질 때 시작된 운동이에요. 다니엘서에 예언된 이 예언의 시작과 끝에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사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재림운동 당시에 엄청난 화산활동과 대지진, 엄청난 유성우 같은 그런 오늘날의 우리의 생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천연계의 대격변이 있었어요. 이것이 어떤 큰 사건의 징조임을 깨닫게 되던 때였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신문에도 기록될 만큼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 미들버리 갤럭시라는 이 신문에 이 재림운동에 관한 기사가 실렸어요. 물론 일반적인 신문에는 긍정적인 내용만 실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억할 때에 그들은 이 내용을 거기에 다뤘어요. 모든 술집과 유흥업소들이 다 문을 닫게 되었다. 사람들은 범죄를 그치고 가정으로 돌아갔고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며 회개하였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다. 이 모든 것은 다니엘 8장에 일어난 예언적인 성취였어요. 바로 이 예언이 2300주야의 끝에 일어난 영적 부흥운동이에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침례 요한이 세움을 받았던 메시아의 초림 때에 있었던 영적 부흥운동은 2300주야 예언의 시작 부분에 있는 예언이에요. 재림운동과 예언적 성취는 동일한 2300주야 예언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예언이에요. 이 예언이 시작될 때와 마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누가복음 7장 2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임박한 때에 엘리야의 사명을 띤 선지자를
유다 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가 바로 침례 요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시킬 당신의 기별자로서 침례 요한을 세우신 것입니다. 사자라는 뜻은 기별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에 역시 엘리야의 사명을 띤 선지자를 마지막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기 위한 기별을 그 백성에게 전달할 사명을 받은 마지막 교회의 선지자예요. 이미 재림 신자인 여러분들은 그 선지자와 그 기별들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재림 교회의 선구자였던 엘렌 G. 화이트입니다. 그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나의 사업이 너무나 많은 분야에 관여된 것이므로 사자라는 명칭 외에 나는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자란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보내시는 기별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어떤 일을 맡아 수행하는 자이다. 이게 엘렌 화이트이 그 자신에 대하여 설명한 말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엘렌 화이트는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누가 자기 자신을 선지자라고 밝히지 않았죠? 침례 요한이 그랬어요. 가려 뽑은 기별 1권의 기록입니다. 설교 도중에 나는 여선지자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놀랐으며 이 문제에 관하여 하도 여러 말을 하므로 나는 설명하기로 결심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여선지자라고 불렀으나 나는 나 자신을 결코 그렇게 부를 수 없었다. 나 자신을 가르치는 칭호를 선정하는 일에 나의 임무를 두지 않았다. 엘렌 화이트는 침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엘렌 화이트는 이 세상에서 어떤 선지자로서의 기적도 행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어떠한 표적이나 기적을 행치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침례 요한이 어떤 기적이나 표적을 행치 않았기 때문에 그는 선지자로서 자격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화인 여사는 이적을 행치 않는다라고 말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수행하라고 주신 사업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침례 요한은 이 땅에서 어떤 기적도 행치 않았어요. 왜 기적을 행치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어떤 기적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그 백성에게 필요한 건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었어요. 그들을 변화시킬, 그들을 올바로 또 다른 작은 빛이었던 구약 성경을 깨닫게 하기 위한 올바른 가르침인 하나님의 바른 기별,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준비시킬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적을 마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표징처럼 바라보는 자들은 기만의 심각한 위험 가운데 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들이 무엇에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인간의 세력과 기적에 의존하고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기적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변화는 심령의 변화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과
같이 이해하도록 전해주는 선지자의 가르침이 이 마지막 시대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들을 증거라고 불렀어요. 테스트모니라는 뜻은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를 교회들에게 보냈습니다. 성경은 말세의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 예수의 증거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은 용이 분노하여 싸우는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과 무엇을 가졌어요? 예수의 증거를 가졌어요. 테스트모니를 가졌어요. 선지자의 가르침을 가졌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별을 가진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예요. 예수의 증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는지 같은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내가 그 발을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썼던 제자 요한에게 천사가 전달한 말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곧 무엇이라고요? 대언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대언의 영을 가진 거예요. 대언의 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선지자의 가르침을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대언의 영의 의미예요. 예수의 증거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증거, 대언의 영, 예언의 영을 가진 교회를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교회는 예수의 증거, 예언의 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나의 사업이 선지자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 이상의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칭호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왜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월등하고 뛰어난 사람입니까? 침례 요한은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침례 요한도 과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이 다른 선지자들보다 월등했던 이유는 침례 요한이 전했던 기별이 다른 선지자들보다 월등한 기별이었기 때문이에요. 침례 요한은 누구를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초림하실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재림교회의 이 선지자의 가르침, 그는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고 있어요. 나의 임무는 선지자의 사업을 포함할 뿐 아니라 그 한계를 넘어선다. 나의 임무는 불신의 씨앗을 뿌려온 자들의 정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더 큰 것을 내포하고 있다. 엘렌 화이트는 자기가 스스로 선지자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업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침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선지자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신약에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연결해주는 선지자가 침례 요한이에요. 엘렌 화이트는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의 초림을 위하여 준비시켰다면 엘렌 화이트는 그의 기별과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비시키는 사명을 받았어요. 이 둘은 모두 한 시대가 다른 시대로 이어지는 전환기에 세움을 받은 선지자들입니다. 침례 요한이 자기를 작은 빛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라는 큰 빛으로 인도하는 작은 빛이었어요. 침례 요한은 성경 말씀이라는 작은 빛을 올바로 비추어주는 또 다른 작은 빛이었어요. 엘렌 화이트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기 가려 뽑은 기별 3권 3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성경에 거의 주목하지 않으므로 주님께서는 남녀들을 보다 큰 빛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보다 작은 빛을 주셨다. 많은 재림신자들이 이 글을 읽고 성경 말씀이 큰 빛이고 엘렌 화이트의 증거를 작은 빛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은 큰 빛이 아니에요. 큰 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작은 빛이에요.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작은 빛이에요. 엘렌 화이트와 그 글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작은 빛이에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왜 굳이 침례 요한이 있어야 합니까? 어제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신구약 중간기라는 400년 동안 이 유대 종교 안에 온갖 이설들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할 수 없었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존재였어요? 세속적인 군주였어요. 이 세상의 다른 이방 나라들로부터 그들을 독립시킬 왕을 원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을 영접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들의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기 위한 작은 빛으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선지자였어요. 마지막 때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어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십니까?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들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부족해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의 글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성경 말씀에는 충분한 증거들이 다 있어요. 우리를 준비해줄,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그분을 영접하게 해줄 충분한 증거들이 성경에 다 있어요.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에게 또 다른 작은 빛인 선지자의 가르침이 필요할까요? 사람들의 관심이 성경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마지막 때의 교회는 중세 암흑기라는 1260년 동안 로마 교황권, 천주교회에 의해서 수많은 이설과 잘못된 가르침들이 기독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성상숭배와 영혼불멸과 수많은 이원론적인 가르침들이에요.
일요일 예배 준수가 또 그것입니다. 육체의 부절제를 가리키는 부절제의 수많은 교리들이 그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먹고 마셔도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폐하여졌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기독교회 안에 침투한 수많은 오류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보아도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담배 피우면 죄입니까?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그래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봐요. 성경에 담배 피면 죄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고 물어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담배 피면 죄라는 말이 나옵니까? 담배라는 말이 안 나와요.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물어보는지 아세요? 성경에 컴퓨터 게임하면 죄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고 물어봐요. 한 교회의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담배 피는 거 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담배 피는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담배 피면 천국에 더 빨리 갑니다. 엄청난 충격이에요. 담배 피는 건 죄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죄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살인은 타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천천히 죽이는 것도 살인이에요. 담배 문구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담배값에? 천천히 당신을 죽인다고 써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피면서 하는 소리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이 죽기를 원치 않으세요. 컴퓨터 게임이 죄입니까? 죄예요. 하나님은 부절제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컴퓨터 게임하느라 새벽 2시고 3시고 자식이고 부인도 팽개치는 것을 하나님은 당연히 죄라고 부르세요. 성경 말씀에 없어서 죄가 아니라고요? 왜 이 시대에 선지자가 필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요. 이미 수많은 이설과 인간의 이기심이 그들의 마음을 변질시켜 버렸고 하나님의 또 다른 작은 비심, 이 성경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관심을 가질 수 없는 형편에 처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이 말세에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그대들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한다. 만일 그대들이 성경의 표준에 도달하고 그리스도인 완성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을 것 같으면 그대들은 증언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그분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면 엘렌 화이트와 그의 증언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바 증언들을 통하여 그대들에게 경고하고 책망하고 권고하시며 또한 그분의 말씀의 진리를 그대들의 마음에 새겨주고자 하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기록된 증언은 새 빛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계시된 영감의 진리를 그 마음에 생생하게 새겨주기 위하여 주어진다. 엘렌 화이트를 통해 정해진 하나님의 기별들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에 없는 새로운 말씀을 전해주는 게 아니고 성경에 없는 새로운 진리를 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성경의 진리, 사람들에게 무시되고 묻혀진 사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생생하게 그들의 마음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부절제가 죄임을, 하나님의 율법은 살아있음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멀리 떠나서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을,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알게 하기 위하여, 생생하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의 기별은 선지자의 말씀인 거예요.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선지자의 가르침으로부터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고 하는 얘기 없으니까 담배 펴도 되는 거예요. 성경에 컴퓨터 게임 하라는 말 없으니까 해도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선지자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아무거나 먹어도 됩니까? 먹고 마시는 건 죄가 아니에요? 아니요. 부절제는 죄예요. 그 결과가 우리를 알려줘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되는데요? 병에 걸려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추가된 빛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어진 위대한 진리들과 증언들을 통하여 단순하게 하셨고, 또한 당신의 택하신 방법을 통하여 그 진리로 마음을 각성시키고 감명시키기 위하여 그것들을 백성들 앞에 제시하셔서 아무도 변명의 여지를 갖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침례 요한의 기별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기별을 거절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잘못을 변명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선지자의 가르침은 무엇을 지적합니까? 우리의 부절제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를 지적해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은 그걸 싫어합니다. 왜 마지막 교회 안에서도 그 가르침을 거절하는 일이 생기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지적하기 때문이에요. 번거롭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침례 요한의 가르침을 거절했을 때 그들은 결국 누구를 거절하게 됐어요?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거절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의 가르침을 거절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게 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혹시 마음 가운데 부담을 가지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는데 또 다른 글이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가르침이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셔서 안 받아들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권합니다. 그 글을 읽어보십시오. 성경과 구원에 관한 엘렌 화이트의 글들을 읽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생애와 사역에 관한 엘렌 화이트의 글들을 읽어보십시오. 자녀 교육과 가정 생활에 관한 선지자의 가르침을 읽어보십시오. 건강에 관한 선지자의 가르침을 읽어보십시오. 영적 생활에 관한 선지자의 가르침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여겨지고 나의 삶에 변화가 없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시험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전해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성경에 있는 귀한 말씀 한 절을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누가 의인입니까? 비추는 빛으로 나아가는 자가 의인입니다. 원만한 광명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빛이 비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빛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추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초림 때 비쳤던 선지자의 빛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서 비추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빛을 갖기 원한다면 빛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복음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놓여진 소망으로 개인적으로 붙들어야만 한다.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것,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곧 우리의 특권이다. 여러분, 이 비추는 놀라운 빛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과 또 침례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빛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살필 때 어떻게 새롭게 보이는지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디를 읽어야 할지 모르고 무슨 말씀을 연구해야 될지 모르신다면 이 선지자의 가르침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빛을 새롭게 비춰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